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9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효근 교수라고 하는 좀 독특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하고 나서 현재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이신데 원래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말리셔서 자기가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도 음악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작곡도 공부하고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MBC 대학 가요제에서 눈이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아서 이 곡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곡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성가곡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곡으로 음반을 내기도 했는데 이 분이 작사 작곡한 곡 가운데 첫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여 날 위해 노래해.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 오늘 또 그대만을 생각하며 살다 내 영혼이여 즐거이 노래해. 온 세상이여 우리를 축복해. 내 마음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라. 오늘도 그대만을 생각하며 살다 첫사랑. 우리의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옛날에 첫사랑이 있었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첫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 가운데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다가오느냐?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이게 다 첫사랑이 사라진 증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단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무기고 그리고 다른 창고들은 보여주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앞에서 큰 소리로 조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이 구스왕 티르아가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떠나면서 저주에 가까운 편지의 내용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랬던 히스기야가 달라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랍사게의 말과 사네립의 편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히스기야의 모습,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전에 약속해 주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 다윗 왕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껏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있는 저런 볼품없는 나라가 우리 남왕국 유다를 정복한다고? 거리도 상당히 멀고 우리보다 국방력도 약한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조금은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은 것만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여기서 더 큰 것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수르와 전쟁할 때의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만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많은 짐을 맡겨드릴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나누어 주겠다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맡겨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되었다는 거지요. 만일 솔로몬이 나라가 분열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숭배를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통회 자복했더라면 나라가 나눠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면 통회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했더라면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